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은 펴져야 산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활짝 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도 활짝 펴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활짝 핀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활짝 핀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일어서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을 향해 올려드릴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심령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것, 찢겨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최상의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 치면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곳, 옛 것을 지나 또 새 사람이로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하신 할렐루야 주여 새야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주를 믿기 지지 말고 조속히 나가세.
영광 받으실 주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혀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내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장애물이나 어려움에도 넘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조급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에 저희의 죄를 자복하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감사를 드립니다. 입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하는 저희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것도 망각하고 주님을 모른다 반복하며 맹세하는 저희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흔들리고 두려워 세상에 복종하는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실 부교역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합당하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열심으로 섬기실 주님의 종을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청빙윤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주의 종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한 기도의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드리는 것, 저에게 55년 전 허락하셨던 이 교회 그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긴 겨울의 온추림을 털어내고 새 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와 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우렁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찬양과 예배가 저의 진정에서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광호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 생활을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생활에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한 1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코로나니까 15명 쪽으로 맞춰야 할까? 아니면 2년 만에 하니까 30명으로 맞춰야 할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30명에 맞추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역 변경인데요. 우리 그동안 저희가 EM 사역자를 모시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교회 안에 너무 훌륭한 그런 EM 담당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에스더 목사님께서 EM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에스더 목사님은 프리칭과 티칭이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EM 사역을 감당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 목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에듀케이션 그리고 엘리베이트 그 사역을 우리 문정현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문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교육부 사역에 하트를 가지고 또 기도해 오셨고 또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EM과 또 우리 교육부서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교사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 물어봐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M 사역을 우리 에스더 목사님께서 맡아 주심으로써 저희가 예배 시간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스케줄은 창립 기념일 다음 주부터 5월 22일부터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유스와 청년부 사역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또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유스와 청년부에 관계된 모든 스케줄은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30분씩 미뤄집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9시로, 2부 예배는 11시 반으로, 그리고 EM 예배도 11시 반으로 이제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아주 심플해졌죠. 그래서 EM의 모든 자녀들도 함께 우리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스케줄은 이제 5월 22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스와 청년부는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30분씩 뒤로 늦춰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 불편함이라면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역과 모든 예배 시간들을 잘 조정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필사하신 것을 다음 주까지 이제 가져오시면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잔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세례식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세교 영입식과 또 성찬식도 함께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 동영상을 좀 또 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 해마다 5월 셋째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죠. 이번 창립 기념일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55세가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교회 앞마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에게도 이렇게 좀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 충격적인 찬양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감사하며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셨죠? 주 초에는 그냥 쌀에기 눈도 아닌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주 중에는
봄 날씨를 경험했다가 오늘은 80도까지 올라갑니다. 한 주에 걸쳐서 세 계절, 봄, 여름, 겨울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백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하셨던 그 사고방식 그리고 신앙생활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주어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 세 가지 계절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런 방식대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한 주에 세 가지 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자, 이 부활의 계절답게 창밖을 보시면요,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계절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꽃봉우리 또한 새로운 새싹 봉우리들이 계속해서 돋아납니다. 녹색이 푸르러 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어깨가 저절로 펴집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혜길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한 하나님의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획기적인 변화,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부활의 삶을, 변화된 삶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 순간이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정말로 천지개벽할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상도 하지 못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목격할 때 놀랍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속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으로부터 변화가 되면 그 관점과 생각이 달라져서 주위의 천지개벽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세상살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요, 세상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묘사하게 하고 인지하게 해서 그들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자연현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적과 같은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이고요, 그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재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 이와 같은 그 사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이 변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아주 새로운 상태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과정을 오늘 살펴보면서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제자를 삼았을까?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을 제자 중에 우두머리인 수제자를 삼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사람을 뽑은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고집스럽고 성격도 아주 까다롭고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과격하고 우락부락한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매너 있고 온화하고 잘생긴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웃으시는 걸 보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압니다. 사실은 제 이 모습에 제가 조금 고집스럽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조금 투박하고 거친 선을 넣어서 표현을 하면 베드로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어부라는 그러한 직업이 그 당시 최하류 그런 하층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라는 직업이 아주 지적이거나 아주 교양이 있거나 그런 조용한 성격을 드러내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얼마나 즉흥적입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사실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과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동역의 현장에서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고집을 주장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고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신이시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한 번 보면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뽑으셨을 때 잘못 알고 뽑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뽑으실 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도 아주 훌륭한 인물들, 완성된 인물이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서 다른 생각으로 뽑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저는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어느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요즘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정욕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내 혈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집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알면서도 자꾸 합리화하면서 잘못된 것들, 죄의 순간을 즐기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핑계하면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우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목회자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저절로 되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내 모습을 통하여서 목회 부분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그런 줄 알면서 뽑으셨듯이
내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목회자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주님과 또한 성도님들 앞에서 너무 송구하고 황송하고 미안하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과 결정의 과정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을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인물일지는 모르지만 그가 부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가설들을 가지고 와서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논쟁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결론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타임머신을 빨리 발명을 해서 골고다 사건 상으로 날아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 현장으로 날아가 보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두 가지 결론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꿈꿀 수 있게 되고, 내 한계 너머에 그 어떤 것, 영원한 안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이 중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마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로서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그래서 선택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죄악된 길을 걷다가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아예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말뿐인 제자가 아니라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고, 내 속이 바뀌니까 바라보는 세상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단 한순간으로 다가와서 아주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 변화가 오기도 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변화를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에까지 수제자라고 칭해졌지만 예수님 생전에 베드로의 그 삶과 성격과 그 성품은요, 모든 면에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의 삶 자체가 굉장히 비틀거리는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존경하고 사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시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막으려 했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나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그 고통의 한숨을 내뱉고 있으실 때 자기 살아보겠다고, 두렵다고 그 자리를 회피해서 도망쳐버린 것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죠. 자기가 욕하고 저주하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울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울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며 울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하듯이, 회피하듯이 도망치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저는요, 주님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줄을 알면서도 당신 곁에 두시고 제자 삼아 주셨구나. 나를 계속해서 자신의 곁에서 두고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이해해 주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내가 저주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봐 주셨구나 라는 예수님 생각 때문에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혈기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큰 소리는 치는데 결정적일 때 그 큰 소리 치는 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냥 후회만 하고 한숨만 쉬던 그런 사람입니다. 설익은 과일 같은 사람. 그게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 대제사장 저택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은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십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 일로 얼마나 소심해지고 얼마나 부끄러워하며 제자로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미 급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이전에 2번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말조차 건네보지 못합니다. 원래 베드로 성격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가 바로 그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사람인데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께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2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배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갑니다.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턱대고 뛰어든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입고 있는 그 겉옷이 어떤 겉옷인지 아시잖아요. 우리의 이런 겉옷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불로도 쓰는 큰 그러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둘러매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그 거리는 한 100m 정도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m 되는 거리를 이 커튼과 같은 겉옷을 입고 수영해 가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걸치고 나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 앞에 벗은 몸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의관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베드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책 없고 무대포적인 그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혈기를 부리던, 물론 자신의 기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혈기를 부르던,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 도망치던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본문 앞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그 못나던 옛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그 실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맞춰서 변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중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에서 쓸데없는 혈기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고집하던 잘못된 예수님의 그 상을 다 던져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섬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라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지금 자신들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수확의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셨죠.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이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아침을 손수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물가를 걸으시면서 대화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난 이래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예전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있던 그 베드로는 내가 아닌 나를 쫓았지만 이제 너는 진실된 나, 부활한 나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봐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했고요. 이 답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사역을 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건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미안해, 사랑해, 잘못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상대는 이미 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경우에 상대는 오히려 그걸 더 짜증나게, 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대답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의 죄스럽고 송구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전에 했던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야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화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차, 3차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며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번에 대해서 양을 치라고 했는데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리고 또 양을 쳐라. 이 말은 뭐냐면 어린 양부터 모든 양들을 다 치라는 말입니다. 먹이고 치는 일은 일반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사역입니다. 이 먹이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치는 것은 현대 목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말씀을 증거하듯이 교회의 리더이자 구성원으로서 주님처럼 양을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암시해 주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의 사역의 성격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때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게 할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너희들이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저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 베드로 같으면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발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저에게 축복을 해주셔야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주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법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잠자코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과 송구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폭력과 죽음 앞에서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 순간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애 때에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요, 제자를 부르실 때,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훨씬 더 깊이 있고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를 따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아들인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 사역을 부탁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당신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순종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점차 변화되어져 가십시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선택해 보십시다. 선택해서 그 선택한 믿음의 결과들을 취해 가십시다. 이 부활이 점차 내 속에서 믿어지게 되면, 한 번에 100% 다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자꾸 의도하고 믿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그래서 내 몸에 있던 혈기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십시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과 다리 역할하는 그런 공동체로 되어져 갑시다. 이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심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백성들, 주님의 참 사랑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처럼 아무런 보잘것없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게 엄청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매 순간 변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선택하여서 그 부활의 축복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내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다리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한 삶,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새로운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찬양이지만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귀한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이제는 거듭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부여잡고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과 그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